운동선수들은 연습을 열심히 해서 기량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멘탈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 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제 실전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멘탈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실전에서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연습 때가 아니라 실전에서 정말 발휘해야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죠. 본인이 가진 능력과 정신적인 이 멘탈 능력, 이게 다 합쳐져야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선수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중에 첫 번째는 올바른 연습 방향입니다. 보통 연습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 위주로 훈련을 한답니다.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함으로 자신감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잘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괜찮나 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도하다 보면 자신이 좀 못하는 것도 함께 보완하면서 잘하는 것을 같이 해야 이 올바른 균형이 맞아지는데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연습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구호를 연습하라 하는 것을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주로 긴장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 이완하는 호흡이 있고 또는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한 번에 쫙 발휘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으라차차 하면서 힘을 쓴다든지 얍 하면서 이제 구호를 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위한 호흡을 하는 훈련을 연습 때부터 하다 보면 실전에서 똑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이 호흡을 할 때 연습 때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야지 하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을 계속 상상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면 충분히 동의가 될 만한 일입니다.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면접을 본다거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싶은데 가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훈련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연습의 때가 있고 실전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들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연습했던 실력을 잘 발휘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연습할 때는, 평안할 때는, 그리고 나 혼자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이야기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실전에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게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런 한 3가지의 훈련 방법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올바른 훈련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걸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죠.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고난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경험과 생각 또는 내가 의지할 다른 사람을 따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연습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다른 방법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호흡과 구호는 우리
생각하듯이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호흡과 구호를 정해놓으면서 잘 연습한다는 건 실전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지요. 아까 호흡에는 이완을 위한 호흡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위한 호흡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도 그럴 수 있겠죠. 긴장을 낮추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잠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하루 3번 늘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발생하면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금식을 하거나 강력하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신앙생활의 실전에서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한번 적용해 보자면 소그룹에서의 나눔이라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런 경험을 했다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은 저 삶 가운데 저렇게 했구나. 나는 어떨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신앙의 반응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비결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다 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 문제가 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도망해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어제 봤죠.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20장 41절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헤어지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처음 도착한 땅이 놉이라는 땅입니다. 놉이라는 땅은 이제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당시 사울이 통치하던 곳이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정확히 한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땅이 이 놉 땅인데 다윗이 왜 놉 땅으로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놉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 기브아에서부터 조금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이 땅에 보니까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제사장도 있었고 진설병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그걸로 봐서는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윗이 놉 땅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 찾으러 거기 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꼭 정말 성막에 하나님 찾으러 가만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기 전부터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놉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며칠을 수풀 사이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니까 행색이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 행색이 엉망인 다윗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깜짝 놀라죠. 어째서 혼자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거짓말로 2절에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비밀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먹을 게 좀 있습니까? 떡을 좀 주십시오.
요구하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이 강력하게 이 떡을 좀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히멜렉에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른 떡은 없는데 진설병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침 그날은 이제 새로 따뜻한 진설병을 다시 올려드리고 기존에 있던 진설병을 꺼내서 왔던 날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 떡을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그 진설병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한 가지 요청을 더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밀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만나자마자 이 떡을 좀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무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은행 가서 뭐 장난감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지금 무기가 없습니까? 무기 좀 주십시오. 내가 무기를 못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히멜렉도 뭔가 이상한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말하죠.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답니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성막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다른 거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놉당에 왔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기도하러 왔던 마음이 없었다고 100% 당장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마도 이곳에 왔던 목적은 이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10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무슨 결심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을 기다리는 그리고 요나단과 헤어진 이 여정 가운데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이미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겠죠.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중에서 블레셋 땅 중에서 특히 가드라는 땅으로 갑니다. 가드도 역시 블레셋 5방백 중에 한 성읍이죠. 근데 그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할 때에 더없이 좋은 전리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망명을 한다. 그건 가드 사람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걸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원래 골리앗의 갑옷은 다윗이 자신의 장막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칼은 이곳 놉 땅에 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부터 원래는 기브아에서 바로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른 방향인 블레셋 방향인 서쪽이 아니라 굳이 동쪽으로 더 와서 이 놉 땅까지 찾아온 것은 아마도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거죠. 다윗의 이런 상황은 위기의 상황을 잘 돌파하는 지혜로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사울을 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사울의 통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
그보다 안전한 곳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높 땅에 와서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게 어디 다윗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도망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순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둘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보내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건 다윗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는 이 연단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이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도 이 연습이 필요했던 거죠. 이 고난의 시작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습 때 실력과 실전에서의 실력이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연습 때는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막상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더 연습을 해야 되죠. 말씀을 따른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이완의 호흡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이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연습대의 실력이 신앙의 실전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멘탈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지속적인 결단과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내 경험과 판단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내 생각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